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들, 위대하게 큰 역사를 이룬 사람들을 전무후무한 존재라고 부릅니다. 전무후무하다는 말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그러한 사건, 그러한 위대한 존재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전무하다는 말은 쓸 수 있지만 후무한 말은 잘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후에 또 그런 일들을 더 크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이 생각해 보면 전무후무한 시간을 전무후무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여기 이 사람도 전무후무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전에 이런 사람이 나온 일이 없었고 앞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2003년 사실 생각한다면 한국 땅에 태어나서 인생을 살아가는 참 생각해 보면 위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위대한 존재를 보면서도 놀라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해도 놀랄 일입니다. 왜냐하면 어쩌다가 이 사람이 하나 나왔습니다. 어쩌다가 다시 볼 수도 없고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자기의 삶을 보면서 좀 사진이 예쁘게 찍어시킨다든지 나오면 참 좋게 보고 좀 잘못 나오면 좀 찢어버리거든요. 없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훗날 보면 자기 인물이 잘 나왔다고 좋은 게 아니고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던 그때 그 사진들은 소중한 것입니다. 왜? 다시 찍어낼 수가 없으니까요. 아마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전무후무한 존재라고 생각하니까 좀 신기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 전무후무한 존재들입니다. 전에 여러분 같은 사람이 세상에 있었나요? 없었죠. 또 나옵니까? 안 나와요. 딱 한 번. 딱 한 번. 어쩌다가 아슬아슬하게 하나 살아나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도 기적이지만 살아온 시간들을 회상해 보세요. 전부 기적입니다. 전부 기적적으로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사람끼리 만났어요. 아멘. 전무후무한 사람끼리 만나서 전무후무한 찬양을 들었어요. 그런데 전무후무한 찬양을 들었는데 찬양을 할 때 그런 전무후무한 찬양을 하고 있다고 할 때는 전무후무한 찬양입니다. 그런데 어제 한 찬양 또 한다 그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사건이 안 납니다. 오늘 여기 예배드리는 이 시간도 전무후무한 시간을 만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났던 못났던 자기 존재를 전무후무한 존재로 인정하고 자존감을 찾으면서 전무후무한 사람을 만나서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가정은 전무후무한 가정이 될 것이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전무후무한 사람이 하고 있다는 자존감을 딱 가지고 할 때에는 전무후무한 역사를 이룹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찾아내야 할 자기 존재에 대한 희성한 자존심입니다. 오늘 이 감동을 여러분이 받는다면 여러분들의 눈은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뜰 것이며 여러분들은 이 시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신비감을 느낄 것이며 내가 살고 있는 것이 황홀하다는 것을 체험할 것이며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전무후무한 존재로 살아야 될 그런 소명을 내 가슴 속에서 새롭게 창출해내는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할 때에는 분명히 우리 가슴 속에 전무후무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의식화시켜 주십니다. 예수가 없는 사람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전무후무한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될 수가 없어요. 왜?
흔한 인간 중에 하나요. 그냥 먹다가 인생 사라지면 끝나는 인간이지 별거 없습니다. 그러나 전무후무한 존재인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통해서 내 모든 존재 가치를 찾아내고 있기 때문에 내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값을 지녔다는 신비한 생각을 가져보십시오. 나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가 죽었다는 생각을 해보세요. 나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부활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보통 사건입니까? 보통 문제입니까? 자기 존재가 시한 존재입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한 말씀이 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 말씀은 우리 신분에 대하여 네 가지 의미를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다.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삼아서 그 혈통을 모두 다 중히 여기는 가문으로 자존감을 가지고 살게 했습니다. 하나님 택하신 가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 새로운 해석을 우리에게 줍니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택한 새로운 가문, 새로운 족속, 새로운 혈통, 또 인간으로서 가장 높은 신을 자랑하는 왕 같은 제사장, 그리고 거룩한 나라를 이루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이 말은 곧 출애굽기 19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내용이 되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을 보십시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 구할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나와서 주님 광야에 이르렀을 때 모세가 산에 오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열국 중에서 너희들이 내 소유가 된다. 그뿐만 아니라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며 거룩한 백성이 된다. 이 약속을 한다. 이것은 곧 신분에 대한 변화를 얘기합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애굽에서 바로 왕의 노예사라는 천덕꾸리, 천민, 학대받는 백성이었으나 이제는 내 백성이다. 너희는 이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이제 바로의 소유가 아니라 나의 소유다. 바로 왕의 노처럼 이제 동물처럼 천대받는 그런 소유물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소유에 된 백성이라고 하는 이 신분의 변화를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를 믿고 우리 자신에 대한 신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택한 백성이다. 그리고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분명한 새로운 존재에 대한 인식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구약에서는 이 신분에 대한 특별한 계층, 특별한 사람들을 셋으로 구별해 주었습니다. 제사장, 왕, 선지자. 제사장은 백성의 모든 죄를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림으로 용서받게 하는 특별한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제사장의 가문이라는 것은 특별한 가문입니다.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왜? 이 사람들은 레위 족속 가운데서 특별히 세운 아론의 혈통을 이어가는 사람들이고 또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이들은 왕입니다. 왕은 전 백성을 다스리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이 왕입니다. 이건 굉장한 귀족이고 특별한 가문의 사람들. 세 번째로 선지자가 있는데 이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위탁받아서 전해주는 사람들이 선지자예요. 예언자이들입니다. 백성들이 잘못할 때는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또 백성들이 회개할 때는 하나님의 구원과 위로를 선포해주는 희망을 주는 사람들이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백성들에게 가장 존경과 흠모의 대상입니다. 제사장, 백성들을 사해주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복을 그들에게 약속해주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좋은 사람입니까? 왕. 백성들이 어려울 때 통치해서 나라를 바로 세워주고 백성들이 굶줄 때 먹을 걸 주고 백성들을 돌봐주는 그런 사람들. 선지자. 백성들이 잘못될 때는 깨우쳐주고 또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고 저들이 어둠이 있을 때 빛을 보게 하는 그런 소망을 심어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좋은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 세우실 때는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자를 기름을 부어서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면서 구별해 주는 그런 신분의 사람들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 기름 부음을 받은 특별한 사람을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구약에서는 메시아라고 그랬고 예수님이 오시면서부터 헬라란 말로 표현할 때 그리스도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면 구약에 기름 부은 사람들은 한 가지 이상을 못합니다. 제사장이면 제사장으로 끝나야 되고 왕이면 왕으로 한 가지만 해야 되고 또 선자는 선자로서의 하나의 직능 외에는 못 가졌습니다. 왜? 인간은 불완전하고 또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직능을 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은 이 세 가지 직능에 대하여 한 몸으로 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래서 예수는 한 인간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는 말은 직능을 얘기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 예수님은 제사장이요 왕이요 선자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제사장이나 완전한 제사장이에요. 구약의 모든 제사장들은 1년에 한 번씩 짐승의 피를 들고 성소에 들어가서 자기의 죄와 백성의 죄에 있어 용서를 받고 나오는 사람들이 바로 대제사장이에요. 이 제사장 일생 동안 짐승을 이제 제물로 사서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리는 마땅히 백성이 죽어야 할 것을 짐승이 죽어서 피를 흘림으로 사함받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이었어요. 왕은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하나님의 심정을 지니고 백성들을 돌보고 다스리도록 세움받은 사람이 왕이었어요. 선지자는 바로 하나님 말씀을 위탁받아 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구약의 인간도 완전한 제사장이 없었고 완전한 왕이 없었으며 완전한 선자가 없었습니다. 왜?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흠없는 완전 인간으로 오셔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짐승의 피로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으로 피를 흘려서 한 번에 완전케 하신 제사장이요. 구약의 모든 왕들은 살인 사역을 차리고 인간의 모든 악한 생각으로 남을 죽이면서 역사를 이끌었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죽여서 백성들을 섬기고 돌보는 희생적이요 완전하고 사랑의 왕이세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셔서 백성들에 대하여 치게 하시고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미래에 대한 천국의 소망까지 준 위대한 선지자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다, 이렇게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제사장이요,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시요, 그리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선지자로서의 완전한 분으로서의 나를 구원하신 분이라고 믿는 그 믿음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주님을 나의 이제 구주로 믿고 살겠다고 고백하면서 모인 것이 바로 교회요, 오늘 우리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전무후무한 존재예요. 또 자기 신분으로 말하자면 과거에 내가 어떤 가정에서 출생했든, 어떤 이제 부모와 함께 성장했든, 어떤 학교를 나왔든, 그리고 누구하고 살든, 내가 무슨 직장에서 일하든 그건 상관없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보는 그 의식,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사람들이다. 이제 너희는 왕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왕이 된 왕 같은 사람이요, 또 제사장인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너희는 제사장의 부름을 받은 자요, 하나 너희는 곧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선지자가 되는데, 그 선지자는 뭐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선포해서 저들을 살려내는 그런 위대한 선지자. 그래서 오늘 여기 2장 9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선전하라가 뭐냐? 선지자요. 구약에서는 선지자요. 그러면 선전하는 자가 누구냐? 이제 복음을 하는 자요. 믿으면 살고 안 믿으면 멸망한다고 선전하는 자가 바로 선지자인데, 이 선지자의 사명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선지자의 손을 받았다는 거예요. 너희를 죄악과 죽음과 사망의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이 귀한 그리스도의 생명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그 아름다운 사랑과 그 은혜와 그 놀라운 진리를 이 땅에 선포하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신분에 대하여 너는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받아야 할 은혜는 왕처럼 살자. 물론 우리는 제사장처럼 살아야 되며 선지자처럼 살아야 되며 왕처럼 살아야 되지만,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자기 존재를 유일하게 전무후무 존재로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은 모르고 선지자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불신자까지도 왕이라고 하면 좋아해요. 이 세상에 이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왕이 되려고 한 이 투쟁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목숨 걸고 투쟁하고 있습니다. 왕이라고 하는 말은 최고의 권력자요, 또 말하자면 통치자요, 어떤 이제 최고의 권위라는 말인데, 생각해보면 이것은 정치뿐만 아니에요. 정권을 잡으면 정치의 왕이요, 사업의 실권을 잡으면 사업의 왕이요, 또 어떤 문화, 예술 모든 면에서 다 자기 존재를 왕처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음식을 만들 때도 최고 잘 만들면 요리 왕, 권투를 잘해서 세계 제패면 권투 왕, 뭐 축구 왕, 뭐 모든 면에서 다 자기 존재를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 지금 악기를 다른 사람 첼로 오면 첼로 왕, 설교를 잘하는 설교 왕. 그래서 전 세계 설교의 대가인 이 스펄전을 설교의 황제라고 했습니까?
역사의 스펄전 같은 설교가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 나오질 않으니까 설교 황제. 그러면 모든 면에서 최고의 일위자를 왕으로 주는 거죠. 그러면 오늘 제사장 같은 왕이요, 선자 같은 왕이요, 이 속에 깊은 의미를 담았는데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그 중심은 믿음이요, 왕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 그 속에 사랑이요, 선자에게 가장 그 가슴 속에 담아 있어야 할 중요한 그 심장은 뭐냐? 소망입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을 다 하나님께서 영시겠다 믿더라, 이것이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왕은 모든 사람이냐? 이 백성을 사랑으로 봐라. 그게 왕이에요. 선자는 누구냐? 이 백성을 살려라. 소망을 살려내라. 이것이 바로 선자의 중심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동시에 다 내포하는데 왕이면서 제사장이요, 제사장이죠, 이제 선자면서 왕인데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왕처럼 살 수 있는가? 첫째로 믿음으로 왕처럼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자기 존재를 최고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믿음의 왕이에요. 오늘 여러분 자신을 생각할 때 남들이 나를 그렇게 믿어줍니까? 이 사람은 천지가 편해도 틀림없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바로 믿음의 왕이 된 사람이에요. 회사에 가서 모든 직원들이 아무개 그 사람은 틀림없는 사람이야. 믿을 만한 사람이야. 이게 왕이야. 돌려놓고 있지 마라. 환경사기꾼이야. 그냥 앞다라고 뒤다는 사람이야. 야, 그 눈 뜨는 거 보라고. 좀 이상하지 않아? 이렇게 되면 그게 망하는 거예요. 또 음식을 만들 때 아무개 음식점 그 집에 가면 틀림없어. 오늘 잘 먹게 돼. 그 음식에 벌써 왕이 된 사람이야. 모든 면에서 그래요. 장사할 때도 그 사람 제품 틀림없어. 믿고 사.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게 믿음의 왕이야. 왕처럼 살자. 오늘날 이 역사에서 어느 왕을 믿을 수 있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시죠. 대통령 누구 하나 믿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왕이 안 된 사람이에요. 역사 속에서 믿을 만한 왕은 딱 하나, 예수. 그는 끝까지 우리의 믿음의 왕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인류 역사의 시의 복음과 이 동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느 지역에 가든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어요. 또 예수님은 우리를 믿어주기를 철저하게 백성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죽었어요. 믿음의 왕이에요. 사랑의 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은 최고다. 이런 말을 드려야 됩니다. 이게 사랑의 왕입니다. 가정에 들어가면 사랑의 왕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사랑을 채운다면 바로 그게 사랑의 왕이에요. 저는 이 어린아이를 길러가면서요, 아주 그 아이라는 게 민감하다는 걸 알았어요. 나한테는 안 와요. 제 할머니한테는 부지런히 가요. 왜 그런가를 내가 알았어요. 내가 그에게 그 대하는 태도가 조금 어딘지 모르게 마음이 안 맞는, 나 혼자만 짝사랑을 하는 얘기인데, 그래 내가 그걸 느끼는 거야. 사랑에 따라서 이 아이가 호감을 받는. 오늘 여러분이 어느 정도의 사랑의 왕으로 자기를 세워가고 있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회사에 가서 최고 섬기고 사랑했다면 그 회사의 왕이에요. 두 종류가 있어요. 작치어는 이 세상 왕이 있고 예수님이 세운 사랑의 왕이 있어요. 어느 편으로 자기를 세워가려고 생각하십니까? 또 사랑받는 자에서 최고의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은 역사의 왕이 되다. 성자들. 저는 성 프란치스코를 하면서 아시시를 밟을 때 사랑의 왕이시오. 왜? 그가 간지 7년이 지난 역사 속에서 수없는 사람들이 그를 흠모하면서 눈물 흘리고 따르고 있는 건 뭐냐면 그가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소망의 왕이 되십시오. 어떻게? 가는 데마다 남을 살려주세요. 소망의 왕입니다. 예수님은 만나는 사람을 살려주었습니다. 모든 왕은 남을 죽이는 권력자가 세상의 왕입니다. 어떻게 해서 저 사람을 죽일까? 자기보다 좀 난 사람은 끊임없이 죽이면서 권력 유지하고 남을 죽이고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세상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왕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달리는 왕의 그 위대한 패가 어디 붙었습니까? 골가 언덕 위에 십자가 위에 탁 서서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인류의 모든 죽음의 자리가 골고다입니다. 해골이라는 뜻이니까 해골로 십자가 탁 쓰면서 피를 흘리십니다. 어떻게? 피를 흘려서 그 피를 쏟아서 해골 속으로 담아놨습니다. 해골, 골고다는 말이 해골이란 말이에요. 인류의 죽음의 무덤의 장소가 해골 땅에 그 위에다가 십자가를 딱 세워서 예수님 모든 인류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걸 알지 못하고 빌라도도 썼고 유대인들도 써붙였고 제사장도 써붙였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예수는 인류를 살리려는 왕이시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같이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또 왕같은 우리의 믿음, 사랑, 소망 위에서 자기 존재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가는 곳마다 남을 살려낸 그런 위대한 존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프러시아에 이 프레드릭 대제가 있었는데 훌륭한 왕이십니다. 독일에. 그래서 어느 날 혼자 산책길을 떠납니다. 조용한 시골길을 가는데 한 농부가 열심히 씨를 뿌리고 있는데 그 얼굴을 보니까 보통 농부가 아니에요. 그 얼굴이 근엄하고 광채가 나고 그 태도가 깊은 어떤 도에 이른 사람 모양이라. 그래서 물었어요. 당신은 누구요? 하니까 그 농부가 딱 하는 말이 나는 왕이죠. 자기가 왕인데 그럼 당신은 어느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요? 하는 게 내 마음을 다스리는 왕이요. 그래 프레드릭 그 황제가 그 사람을 쳐다보면서 그러면서 또 한마디를 또 합니다. 내 마음을 다스리는 왕이요. 그리고 내 신하는 여기 있어. 그래 묵묵히 서서 그 얼굴을 보면서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왜 그렇게 나를 유심히 바라보십니까? 글쎄 당신을 통해서 나는 새로운 왕을 찾고 있어. 자기는 지금 나라를 다스리는 왕인데 자기를 다스리는 왕이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죠. 오늘 위대한 왕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이기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자기를 이긴 자. 남을 이긴 자는 세상 왕이요. 남을 죽인 자는 세상 왕이요. 남을 다스린 자는 세상 왕이요. 그러나 자기를 다스리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자기를 죽인 자가 왕이죠. 이 왕은 인류의 마음을 지배하는 자요. 역사를 지배하는 자요. 이 세상을 살려내는 자요. 이것이 바로 왕같이 된 자요. 왕처럼 사는 그리스도의 위대한 소명을 받는 자요. 그래 한 처녀가 대학을 다니는데 인이 반반하게 잘생겼어요. 그래 보통 남자는 쳐다보지도 않는데 신촌 노탈이 낙엽이 치는 이제 길을 지나다가 길거리에 돋보기 안경을 쓰고 책을 펴놓고 앉아있는 할아버지께서 딱 보더니 장차 영부인들 상이로다. 영부인들 상이로다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있는 거지 보니까 다 털어주고 자세히 좀 봐주시죠. 눈도 영부인들 상이로다. 코도 영부인들 상이로다. 이제 돈 받았으니 마구 내놓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콧대도 높아지고 눈도 높아지고 귀도 높아져가지고 이제 영부인들 귀를 가려버렸으니 보통 사람들의 말은 들리지도 않죠. 여간 이제 남자는 봐야 밑으로만 보이죠. 이제 콧대는 높이 솟았으니 보통 사람들은 쳐다보지도 않죠. 그런데 나이가
이제 들어가지고 임자가 마땅히 더 이제 없어지네. 그래서 친구의 중매로 하나 만났는데 은행 직원을 만났어요. 사보니까 자기 남편이란 남자를 아무리 쳐다봐도 자기를 영부인 되게 할 사람은 아니에요. 100만 불도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 실망하고 이제 내가 처녀 때 가졌던 꿈은 다 이제 산산조각으로 깨지고 아스팔트 낙엽 둥그런 나타났어. 잎사귀 마냥으로 밟으면 깨지는 소리만 들리고. 그래 이제 그런 좌절감을 가지고 있는데 미국으로 발령나서 또 은행 지점장으로 대리가 되어 나갔습니다. 나이는 40이 되어서 세월은 다 가니까 짜증은 나는데 어느 날 친구가 교회 와서 예수를 영접하고 제자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자훈련을 받는데 중요한 과가 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그 바를 공부하면서 그가 깨닫는 게 있습니다. 왕은 따로 있나?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왕이지. 예수 연합했습니까? 그는 자기 존재를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새로운 자존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왕비가 된 그런 기분을 찾았어요. 자기가 왕비가 되어 자기 남편을 왕같이 섬깁니다. 왜? 왕비의 자존심을 가지고 예제를 갖추고 인기 갖추면서 자기 남편을 왕처럼 받습니다. 저는 자기 아들, 딸들을 함부로 했는데 왕처럼 받듭니다. 왜? 네가 네 어머니의 아들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자 같은 사람이다. 딸들아, 너는 네 못난 어머니의 딸이 아니다. 너는 위대한 하나님의 딸이다. 왕 같은 공주다. 남편은 못난 이제 남편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살려준 위대한 남편이 오셨어요. 어떻게 되었어요? 가정이 완전히 왕이 되어버렸어요.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주에서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제는 천국을 끌어내렸어요. 혀들에 사는 세계가 완전히 달랐어요. 만나는 사람이 완전히 새로운 존재였어요. 신비한 세계를 입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죽어서 천당 가는 건 훗날 얘기예요. 지금 살아서 내 직장을 왕궁에 들어가 심정으로 일하세요. 섬기세요. 찬양을 하든 일하든 음식을 만들든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든 전무후무한 자로서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다시 없는 내 존재를 세워가는 것은 창세전에 예수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미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고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리셔 나를 구원하여 택한 백성을 삼으시고 오늘 이 은혜를 주셨으니 이 은혜를 누리면서 받으면서 감사하면서 왕처럼 우뚝 서 믿음의 왕, 사랑의 왕, 소망의 왕이 되어 역사 속에 이 세상을 온통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가는 곳마다 왕이 된 거기가 하늘나라요. 여러분이 들어가는 곳마다 가정을 하늘나라 만드시고 세상을 하늘나라 만들어놓는 위대한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헐 많고 죄 많은 저희들을 사랑하소서. 이 은혜 주셨사오니 그 은혜를 따라 세상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고 낙심되어 연약한 저희들 이 시간 붙들어 주시고 새로운 희망을 불러 주시옵소서. 모든 과거의 상처는 치유되게 하시고 병은 나가게 하시고 인생의 모든 문제는 완전히 말씀 안에서 해답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